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참 좋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미당 서정주님의 푸르른 날 그 시가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눈이 부시게, 그죠? 푸르른 날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노래로도 유명하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단풍이 지쳐 낙엽이 지고 있어요. 늦가을 이 만추에 아주 멋진 날입니다. 그럼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 달로 제가 기억돼요. 관음제일 날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주지스님께서 아니면 이제 사중의 어른 스님들께서 마땅히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후학들에게 그 일종 후배 사랑이죠.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정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상달이죠. 상달 초하루입니다. 상달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윗상자를 쓰거든요. 12달, 1년 12달 있어도 이 10월이 최고입니다. 최고 윗상자를 써서 상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상달에는 그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잘 져서 그 풍성한 오곡백과 또 핵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해서 감사의 의미로 제를 지내죠. 그게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가정에 또 마을에 이런 이제 일종의 그런 제에서 이 상달이 유래됐다 그래요. 곧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서양에서도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맘때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매년 상달은 음력 10월이고 양력으로 하면 11월 달 이맘때 딱 돼요. 그래서 아주 멋진 계절이에요. 날씨도 좋고 풍성한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계절은 보면은 참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 오감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시각, 또 청각, 또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죠.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시각이 시원해지고 또 귀가 예민해져서 낙엽 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 잠 못 드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가뜩이나 허전한데 낙엽 구르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예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이 발달해서 뭐 맛있어요. 뭘 먹어도.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살은 말만 찌는 게 아니죠. 역시 냄새도 후각도 발달하고 이런 오감 만족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맘때 되면은 그 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꽃을 왜 생각을 하냐면 이 꽃이라는 존재는 그 꽃 가루를 나비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꿀 있죠. 그 달콤한 꿀은 벌에게 다 주죠. 다 주고 또 그 꽃향기, 그윽한 향기는 바람에 실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가을에, 이 계절에 많은 본인은 다 버렸는데 꽃가루, 그 다음에 단꿀, 향기까지 다 줬는데 가을에 보면은 그 꽃씨가 가득하죠. 다 죽어도 그런 이제 꽃씨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내년을 또 기약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이제 참 자연을 보면서 배운다고,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일부죠. 자연하고 별개가 아니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앉으신 건가요? 예. 그래, 띄엄띄엄 앉으시니까 잘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날이 참 오늘 눈이 부시게 좋은데, 이런 날이 사실은 코로나하고 또 관계가 있대요. 코로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 요즘에 날이 계속 좋죠? 저도 아마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가을날이 푸르고 맑은 가을날을 본 기억이 없어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날이 좋은데, 그걸 이제 코로나의 역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덜 움직이고 덜 이제 부산을 떠니까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그 덕분에 날도 좋고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그래서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다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자연의 소중함, 이런 걸 또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큰 소득일 수도 있다. 다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마스크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요즘엔 또 뭐 벌금도 낸다며요. 글쎄요. 그래서 마스크도 못 벗고, 저는 이제 법사 자격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나름 특권을 드립니다. 띄엄띄엄 앉았다고 법문을 띄엄띄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불자님들 뵙고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언제부턴가 꽤 됐어요. 인사말을 감사행 이라는 말을 해요. 감사행.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반말하냐고, 감사해면 감사해지 감사행이 뭐냐 이러는데, 감사합니다의 감자 첫 글자,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의 첫 글자 사,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 행자,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냥, 요즘에 뭐 바쁜 시대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사행하고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와 또 사랑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혹자는 뭐 감사와 사랑과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가치이고 흔한 이야기인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게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불법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핵심되는 요체가 다 이 안에 있어요. 특히 이제 감사를 두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가 올해로 2564년이 됐어요. 그죠? 까마득한 세월이죠, 저희 인류에게는. 그래서 거성시호라 그래요. 거성시호. 성인이 가신 지가 멀리 됐다, 때가 멀어졌다. 그런데 그런 256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법당에서 불단을 모셔놓고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다. 거기다가 이제 인간의 몸을 받기도 사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맹구목, 여러분 잘 아시는 맹구목이나 조갑상토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인간으로만 윤회하는 게 아니죠. 육도 윤회하잖아요. 육도 중에 저 위쪽, 인간 위쪽은 삼선도가 되고, 그게 이제 천상, 아수라, 천, 그 다음에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삼악도가 됩니다. 뭐죠? 축생, 악이 지옥. 그런데 이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많아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분이에요. 위로 갈수록. 인간이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몸을 받기도 참 어렵다. 이 기회의 땅이다. 인간의 그 몸 받는 것이. 그래서 그걸 인생 난봉이요, 인생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람 몸 얻기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고 이미 불법을 만났죠. 부처님 인연을 지었어요. 그러니 이처럼 또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라는 말 의미의 그 이면에는 긍정과 수용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 마인드로 사느냐, 부정적 마인드로 사느냐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과 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또한 천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긍정이 없고 부정의 마음, 매사에 모든 일에 부정을 하고 또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맨 불평, 불만, 그냥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한 마인드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법당에서 뭐 자복을 깔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혹시 누가 막 쓰레기를 버려도 그걸 긍정 마인드로, 아유 내가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줬네 하면서 치우는 것과, 쓰레기를 치우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버렸어 하면서 그 욕을 한마디 하는 것과 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느 쪽이 더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인지라 나도 모르게 말이지, 나도 모르게 그 설거지를 하다가 누가 이제 더러운 식기를 갖고 오면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이 사람 뭐 돼지도 아니고 뭐 밥을 이렇게 먹었어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 닦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유 내한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거라 하고 전혀 불평을 안 하고 깨끗하겠지. 이런 것이 이제 긍정과 부정의 차이, 그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못함의 차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작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복 진다고 오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복을 못 짓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입으로 복을 다 까먹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비난을 받고 실컷 고생해놓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그 수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 미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제 흔히 한때는 그 뭐 어디 114인가요? 그 전화를 걸어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받더라고요. 당신 언제 날 봤다고 사랑하느냐 이런 그 항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받아요. 이제 그거 갖고 장난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왜 뭐 사랑을 언제 봤다고 사람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래서 없었던데, 여기 이제 불교에서의 사랑은 자비예요. 자비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범주가 굉장히 넓죠. 남녀 간의 사랑은 극히 일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그 사제 은사와 제자 간의 사랑, 또 뭐 이웃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사랑, 뭐 이런 게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자비는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슬픔까지, 미움까지도 다 포섭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자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은 마이뜨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념의 뜻이 있어요. 애념. 애자가 사랑의 자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비는 민념이라 그래요. 민념. 애민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민념이라거든요. 비의 원어는 까루나라 그래요. 까루나. 그 까루나의 뜻이 민념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원래 이 자비는 자와 비가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애념은, 자는 그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뜻을 번역하면은 열악이 돼. 열악. 뭘 주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발고가 돼요. 발고. 뺄 발자에 고통 고자. 고통을 빼준다. 슬퍼한다는 건 뭐냐면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런 민념을 내서, 애미 여기는 마음을 내서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사합니다, 자비합니다 이러면은 좀 어색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용화전에 가면은 어느 부처님 계시죠? 미륵 부처님 계시죠? 그 미륵 부처님을 자시 보살 내는 자시 부처님 그러거든요. 그 자시가 사랑이죠. 실제로 미륵 부처님의 원어는 인도에서 유래됐는데, 마이뜨레야 그래요. 마이뜨레야가 미륵이 된 거예요. 비슷하죠? 발음이.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미륵이 됐고, 심지어는 저쪽 페르시아 종교에서는 고대 때 미트라라고 했어요. 미트라. 마이뜨레야에서 어원에서 유래됐다. 미트라 역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메시아로 차용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륵, 미트라,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마에뜨리아에서 그 시작이 됐다. 그게 다 공통적인 게, 메시아도 구원자거든.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다. 용화전 지금 이제 불사를 하죠. 그 원불을 모시는데, 올해 초에 그게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도 되고 이제 조명을 받았던 것이, 1951년도 이제 6.25 직후에 여기 이제 전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치열한 전투를 겪다가 많은 부상병들이 생기죠. 육군 3.1병원, 육군본부 병원이 이제 부산 쪽으로 오면서 통도사에 이제 분원이 생긴 거예요. 그 절에. 그래서 3.1병원 분원이 이제 통도사에 설치돼서 여기서 무려 3,000여 명의 부상자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상자들만 왔다는 거예요. 중상자들.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죽어나왔다 그래요. 1952년 7월까지 병원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전해 들은 얘기만 듣다가, 참상을 듣다가, 이제 미륵 부처님이 이제 흙으로 조성된 부처님인데, 옆에 이제 이게 내리면서 파손이 되면서 이제 안에 복장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 복장문 여러분 연기문이 나오거든. 복장문과 함께 왜 이 부처님을 조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연유를 밝힌 게 연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구짜자 노스님께서 친필로 딱 연기문을 써놓으신 게 나오는데, 이건 뭐 참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참 아픔이죠. 그 동족 상잔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 고통을 받고 여기서 뭐 치료를 받아서 나간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추념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것도 부상병들이 병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 법당이 형편없어졌겠죠. 다 망가진 거예요. 불상도 훼손이 되고 군합발로 막 법당을 드나들고, 경전 같은 경우가 불쏘시개로 쓰이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걸 불쏘시개로 쓰이고 휴지로 쓰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있었대요. 이 안에 지금 교회가 지금 명부전 있죠? 명부전이 교회였대요 그 당시에. 참, 이 불교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절집이니까. 그런 그 기록들 또 증언들을 들으면서 역시 자비문중이로구나. 그래서 그 자비는 진짜 이제 자비는 무연자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중생들에게는 사실은 무연자비가 잘 없죠. 무연자비는 뭐냐면 자기 인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연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평등한 자비예요. 누군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비는 보살님들의 어떤 원력으로 생기는 것이고, 일반 우리 중생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애민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있고, 또 남모르게 선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그 평등하고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베푼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자비로 승화시키고, 그 자비가 무연자비로 가야 된다. 전시에 그 어려울 때 너나 없이 부상병도 3,000명을 받아다가 스님들이 그 시봉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피고름 다 받아내고, 사지 잘려나간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죽으면 가서 화장장에 가서 다비해주고, 심지어는 그 부상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 앞에 요 자리가 옛날에 밭이었다는데 여기서 도살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절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절집 안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당이 있었고, 도살장이 있었고, 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신께서 오셔서 마침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시 조성을 해야 된 그런 단계가 왔으니까, 이번 참에 그 어떤 자비 정신을 또 승화시키고, 미륵 부처님이 자비의 부처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사를 좀 하자.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간 조국을 위해 전혀 불꽃처럼 사라져간 그 젊은이들 위해서 원불을 모시자. 이래가지고 아마 1000불 원불 모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것도 하나의 자비 실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와 사랑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행복이 남았죠. 행복은 뭐 이것도 역시 범주가 아주 막연하고
넓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얘기할 땐. 사실은 그래, 언어학자들 얘기로는 행복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그러대요. 행복을 정의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깨달음 이러잖아요. 깨달음이다, 또 열반이다, 해탈이다, 뭐 진여다, 뭐 이런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근데 여기서 행복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그때그때의 어떤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즉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있다가 사라지죠. 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기도 해요. 행과 불행이 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 사실은 우리 지금 이 감이 나는 세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중생 세계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겁니다. 행복뿐만 아니고 평화롭지 않아요. 또 평등하지 않고. 엄밀히 따진다면 그랬어요. 우리 사바 세계는 감이 나는 세계예요. 견디고 참고 견디는 세계. 왜? 행복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굳이 우리가 왜 자유, 평등, 평화를 외치겠어요? 그죠?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저희가 자꾸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고요함은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부처는 우리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생긴 거예요. 맞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 없어요. 그래서 곧 중생이 시불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셨대요. 그럼 뭘 믿는 종교입니까? 불교가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나요? 알라를 믿나? 아니죠. 그 다들 의아해한 거죠. 큰 스님께서 그러시니까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다 이러셨다.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는 곧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은 궁극적으로 그 불성을 찾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소하게도 이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초하루, 초3일 사리탑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뭐 누구나가 다 소원이 있고 또 복을 빌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 복에도요 이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어요. 이 청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맑은 복이고 이 탁복이라는 것은 탁한 복이에요. 대스님 서장에 보면 이 청복과 탁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법정스님께서 당신은 4가지 청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그 4가지가 뭐냐면 하나 첫째가 책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토굴에 계실 때 함께 벗하고 또 스승도 될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셨다. 그래서 책을 보는 즐거움, 그걸 청복을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는 차를 드셨어요. 차, 마시는 차. 여러분들 차 좋아하세요? 예. 누구나 차 한잔 합시다 하면 기분 좋아지죠? 따뜻해지죠?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차를 대하는 그런 청복을 두 번째로 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더라? 음악. 음악을 좋아하셨대요. 음악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음악은 다 좋아하시죠. 당신이 그 전기도 없는 그 오두막에서 살면서도 음악을 들으셨대. 건전지로 소리통을 하나 구해다가 그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음악은 사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청소에도 참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삶이 어떻게 보면 건조하고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차나 음악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음악 듣는 그 자체가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죠? 행복하죠? 그런 거 들으면.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 다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구 채워 불구 최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다만 좋아하는 것을 구할 뿐이지 최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지 뭐 가장 좋은 뭐 세상에서 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차를 즐기고 음악을 즐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뭘로 드셨냐면은 텃밭 가꾸는 거. 채소밭을 갖고 있는 것을 청복으로 보셨어요. 저도 이제 독일 살 때 텃밭을 가꿔 봤거든요. 아주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한눈을 팔고 어디 다녀오고 일이 있어서 밖에 갔다 오고 좀 소홀히 하면은 여지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서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청복의 예로 제가 들었습니다. 큰 스님 그 가르침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그런 청복이 있으시죠? 누구나 이렇게 와서 날씨 좋은 날, 눈이 부신 날 와가지고 불전에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또 법문 듣고 이런 것도 하나의 청복이겠죠. 또 봉사까지 해요. 복까지 져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청복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탁복은 좀 탁한 복인데, 그건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오욕 있죠. 오욕락 이러잖아요. 오욕에 우리가 빠져 산다. 탐진치, 삼독심에 기인해서 오욕락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재색 식명수 아니겠어요? 재물욕, 그 다음에 뭐 먹을 것, 뭐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살고자 하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건 누구나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복으로 봤는데, 이걸 탁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산 정약에 보면 이걸 열복이랬어요. 열복. 열이라는 것은 뜨겁다, 핫한 복이다 요즘 말로. 근데 이것은 곧 식는다 그래. 그때뿐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가 갖고 싶은 무슨 명품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갖기 전에는 그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여기 다 경험들 있으실 건데 조금씩 모아요. 모아가지고 막상 그거를 딱 가졌을 때 진짜 뛸 듯이 기쁘겠죠.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으면. 하지만 그게 오래 가느냐 이거지. 곧 이내 식는다는 거예요. 맞죠? 예. 이내 식습니다. 제가 이게 몽블랑 만년필이거든요. 볼펜. 제가 이거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이게 비쌉니다, 이게. 백화점이나 가서야 볼 수 있고, 저 외국에나 가면 면세점에서나 이거 이렇게 보면 아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는 건데, 누가 이거 선물을 딱 했어요. 너무 기뻤거든. 그래가지고 이것만 계속 썼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서 누가 또 하나 이렇게 선물했는데 2개가 되니까 귀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내 식는다. 그 탁복은. 대신에 이제 청복은 하면 할수록 즐겁죠. 행복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하늘은 그 다산 그 서에 보면은 하늘은 이 청복을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천복을 누리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다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기 그 화순에 가면 만연사라고 있어요. 만연사에 보면은 그 지금은 그 암자가 없어졌습니다. 독림사라고 암자 터만 있어요. 그 다산에 이제 많은 글 가운데 독림사 독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스님들하고 생활하는 얘기가 나와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그 당시 다산이 17살 때예요. 17살 때 혈기 왕성할 때라. 그 아버님께서 그 고을 현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다산은 이미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누구랑 가냐면은 형 그 둘째 형인 정약전하고 둘이 이제 그 독림사에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40일을 머물게 되면서 책을 즐겨 읽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님들 생활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뭐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는 유학자들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들이 뭔 낙으로 사나 이러고 이제 40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형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형님, 나이 중들이 뭔 맛에 중노릇을 하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 맛을 알겠다고. 그러면서 청복을 얘기합니다. 저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항상 불전 앞에서 기도하고 또 경을 읽고 또 정진하고 장가란 그 공양을 준비해서 소식하면서 참 청빈하게 산다. 이야말로 이 청복이 아니겠나, 그런 대목이 나와요. 17살짜리 그 참 역시 정약용이죠. 다산이 참 큰 인물이 라는 거 그 당시 그 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열반의 세계로 다시는 나고 죽지 않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영원한 행복, 또 자유, 영원한 자유, 평등 평화의 세계, 그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쯤에서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로 감사행을 한번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행.